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로마서 13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읽기를 소망합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가도록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로마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왜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과정 속에 둘째 날, 셋째 날이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했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환영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서 실패했던 그들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부류가 완전히 다른 부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민족주의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헤롯 땅은 어떻게든 헤롯에게 줄을 대서 정치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말씀대로 말하면 이 둘은 앙숙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일에 서로 동맹을 맺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알다시피 그 질문의 제목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14절 하반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어지던 동전에는 로마를 찬양하는 그런 문장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이 로마를 칭찬하기도 했고 왕 가이사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면 뒤쪽에는 아예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하면서 이 동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에서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주의자들은 이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전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반란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동전, 철전을 따로 만들어서 통용하도록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 것이죠.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동전 사용하면 안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헤롯 당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쨌든 친로마 정권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전 사용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예수님에게 딱 다가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떤 대답을 하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질문 속에는 함정이 들어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것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분이시잖아요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했으면 이 동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겠지요?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에요. 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책잡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냥꾼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펼쳐놓은 덫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논쟁하고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언행을 책 잡아서 덫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에 바쳐야 돼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지지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고 로마에게 바치면 안 돼라고 말하면 무정부주의자, 반란의 수괴로 덮어씌워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꼭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말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사용했던 동전이고 은으로만 처음에 만든 건 은이 포함되어 있었고 로마 이제 후기로 갈수록 은 함량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동전은 사람이 일했을 때 지급받는 그러한 품삯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유통되는 동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데나리온 가져와 봐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 그 동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동전 쓰는 거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성전 안에 있는데 성전 안에서 이 동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이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요구에 이들이 반응하는 것조차도 아이러니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모양만 가지고 있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 표현을 하자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난 경건해 라고 보이는 데서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는 경건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는 거짓말과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않은 일들 앞서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난위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질문 속에 이 대난위원의 형상 모양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하죠. 그들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철절이 가지고 있는, 이 동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냐 하면 로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상에 동조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동전을 유통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돈을 바꾸는 목적도 있었지만 로마를 선전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동전을 사용하는 곳곳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 그리고 그 왕이 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찬양한다, 그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가이사 앞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뭐 당연한 문제 아닐까요? 다른 본문에는 성전 세금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동전은 앞서 이게 말씀드렸던 내용과 다 연결되어집니다.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동전은 성전 동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동전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에는 지금까지 들고 다니던 데나리온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전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세상 권위에는 복종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만 복종하면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산으로 들어갔죠. 수도원을 만들고 세상과 분리된, 그죠? 완전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그런 의미일까요? 매일 직장 생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들여서 내가 경건하게만 살기만 하면 이 모든 이 땅에 보내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일까요? 주변에 사역을 하면서 가끔 보게 되는 이들 중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지 않으시고 그냥 하루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직업을 가지시고 모든 시간들을 교회에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인생을 여기에다 탁 바쳐서 목회자가 아니고요. 목회자가 아니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봤던 분들 중에는 집회만 따라다니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앞에 바쳐라 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분리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었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정치함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다스림이 100% 내가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복종하는 삶을 요구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정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조건 반역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왔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하여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난 교육부 수련회에 갔다 온 곳이 손양원 목사님 묘소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순교당하시고 일제시대 고난당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우리 앞서서 걸어갔던 이들의 헌신 위에 지금 이 땅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 때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이 땅을 세워나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권위 안에서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순종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지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로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 말했습니다. 이 동전 의미를 통하여서 그 동전 때문에 갈등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들은 너 인간적인 입장에서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흔들리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에 세상의 어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본질적인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세상의 시간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예수님을 흔드는데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더 높은 곳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들의 관심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다음 이 모든 것을 대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